오늘 말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 침묵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쉬는 날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우리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이제 제가 이제 주일 다음 날, 보통 제가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주일 날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어디 간다 하면 아침에 이제 아내가 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급히 뭔가 이제 할 일이 있어서 핸드폰을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들뜬 기분으로 이제 가면서 가는 길에 우리 커피 사자, 커피를 이제 좋아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커피를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커피를 사러 가겠구나 하고서 한참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마치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쭉 가다가 결국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이제 커피 전문점 다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커피 사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대답이 없길래, 그래서 제가 나는 당연히 사러 갈 줄 알았지, 자기 커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커피 사러 가는 것을 반대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내가 알아도 내가 침묵을 하면, 대답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쓴 이 복음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Our Guilty Silence라는 책인데,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은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 전도라는 이 제목으로 발간이 된 건데, 이 원래 제목은 죄스러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내 이웃이나 형제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특권이죠.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간접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기서 누가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당시 시대 배경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찬양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노래를 교회에서 하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깊이, 그 중심이 하나님 대상인,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몸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단지 종교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도 찬양 시간에 그저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설교 시간에 앞에서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헌금하면서 돌아가면서 본인의 의무는 내가 다 할 거 했다, 오늘 종교생활 내가 다 했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깊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능력이 권능이 많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그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이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는 그 찬양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는데 후반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대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앞에서 그 찬양팀이 하는 그 노래를 내가 따라 부르면 그 흥에 겨워서 내 기분이 좋아지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흥이 있으면 하고 내 기분이 나빠, 내 기분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안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분 앞에 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분명한 대상 앞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그분을 높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에 이제 신학적으로는 단어가 이제 여호와가 맞냐 아니면 명칭이 야훼가 맞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명칭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다양한 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이름을, 그 대상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되면서,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것만 우리 이제 많이 찬양을 들으니까 대충 그 정도는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적게 알면, 많이 모르면,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찬양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찬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면 그 부분을 내가 복음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또 전할 수 없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그분을 분명히 알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찬양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있는데, 이 영원까지, 영원이란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에서만 찬양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너희는 지금부터 90살까지 살 것 같은데 90살까지만 찬양해라, 이렇게 기록했겠죠. 지금부터 죽는 때까지, 죽을 때까지 찬양해라, 그렇게 고백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특권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죽어서도 다시 거듭나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곁에서 늘 해야 될 것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시간이 이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계가 많은 인생에 갇혀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의무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단한 삶, 힘겨운 삶, 또 어려움,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비를 연장하는 것이고, 불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끝내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하면 좋은 것은 더 좋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장되는 것이고, 불행한 것은 끝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찬양해야 되고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이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장소와 환경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4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보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이 땅에서는, 이 우주 속에서는 어떻게 그분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설명으로서, 높으신 존재로서,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저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셔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6절,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절대적이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찮은 피조세계에 오셔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만 계셔도, 그 높은 보좌 위에서 가만히만 계셔도 충분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하찮은 이 피조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해서 핍박받던 여인들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들조차 신경 쓰시고 돌보시며 기쁨과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이미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써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노래로 당연히 찬양할 수 있고요, 악기 연주로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입술과 때로는 행동의 고백만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 어렵다면 주님만이 아시는, 예전에 제가 성대가 다쳐가지고 막 피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식이 노래로만 찬양을 해야지, 이런 인식이 어렸을 때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입술을 내면은 막 기침을 하고 피가 토하니까 입을 그냥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그 열정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근데 그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찬양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었던 그 마음속에서 그 찬양의 울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노래를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했을 때 아멘 화답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와, 하나님을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찬양입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도 찬양이죠. 남들이 다툴 때 끼어들어서 더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화목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들을 화목하게 할까 고민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찬양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하루를 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없었다면 날마다 다양한 방법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